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6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61장 1절과 마지막 절 2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461장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신약성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부터 2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발을 서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이 기적 같은 은혜로 고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제우스라 헤르메스라 이렇게 숭배하면서 바나바 바울 앞에서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하려고 했던 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놀라고 우호적이고 존경하고 신기한 듯이 바라보면서 복음에 대하여 지금 듣는, 어제는 매우 놀라운 기적과 또 복음 전파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한 사람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사탄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매우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멀리서 출장을 왔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 지역까지 따라온 것이죠. 구태여 이렇게 열심을 내는 이들의 이 악한 열정, 나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지금 다 와가지고 이 루스드라 지역에 지금 거의 신처럼 섬기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했냐면 무리를 충동했다. 결국 무리를 충동했다는 것은 나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다. 그러니까 결국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제우스라 헤르메스라 이렇게 막 추앙을 받고 숭배를 받을 정도였다가 이제는 돌로 맞아 거의 죽는 것처럼 아주 너무 극도의 반전입니다. 돌로 바울을 쳐서 이제는 그 지역에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 정도라는 것은 매우 상태가 심각한 거죠. 사람을 시체처럼 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일사불성이 될 정도로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죽은 사람인 줄 알고 시외로, 시 바깥으로 끌어내쳤다. 오늘 19절은 매우 특별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벌써 제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생겼는데 그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바울이 일어났다. 일어났다는 말이 간단하게 나오지만 이거 매우 기적 같은 사건이죠. 죽은 줄로 아는 그러한 바울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기적같이 회복을 시키셔서 일어났다. 죽은 줄로 알았는데 일어나서 이제 그 성에 또 들어갑니다. 루스드라 성에 또 들어갔다가 이튿날 이제 더베로 또 갔다. 계속 시를 옮기는 것인데요. 더베에서 21절에 보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계속 이 안디옥,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갔던 곳을 마치 복습하듯이 다시 방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늘 험악하고 또 옛날에 박해받았던 지역, 안 좋았던 지역에 다시 간다는 것은 정말 고난을 각오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힘들게 했던 지역에 다시 돌아가서 22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서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 마지막에 최종 확인 점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믿음 생활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지금 너희가 다 눈으로 보는 바 앞으로도 이런 환난들이 있을 것이다. 22절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꽃길만 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길이 반드시 있고 이 어려운 일은 반드시 견뎌야 된다. 내가 많이 견뎌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미리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기도하며 이제 사도 바울 대신에 그 교회를 지키고 그 지역에서 함께 기도하며 섬길 사람들을 다 이제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 25절에 보면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제 비시디아 지역에서 밤빌리아, 버가, 아탈리아, 26절에 안디옥 다 돌아오는 것이죠.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전에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27절에 보니까 교회 앞에서 보고합니다. 선교 보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1차 전도 여행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전도를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담대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난 바울은 다시 돌아가 제자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믿음 포기하면 안 된다. 어려울 것이 당연하다. 믿음에 꼭 머물러서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가 교회에 보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사실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기적 같은 일이 많았는데요. 또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는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최근에 거의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동안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역하면서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내가 일하다가 이렇게 힘들었다, 저렇게 상처받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의 부서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역사하셨는지 오늘 제가 한번 간증하고 싶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넋두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참 고생하고 죽을 뻔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해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가끔은 너무 주를 위해 고생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자기 연민의 마음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이러다가 힘들었는데 너무 서럽고 옛날의 상처를 다시 얘기하고, 그런데 돌아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나도 안 좋고 남들도 안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 많이 하는 것이 안 좋습니다. 주를 위해 일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힘들었지만 얼마나 보람됐는지, 나는 비록 위험한 일에 처할 뻔했지만 각각의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왔는지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보고하고 증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바울은 왜 안디옥으로 오는 길에 다녀온 것들을 다시 돌아봅니까? 사실은 다 고생한 지역이고 죽을 뻔하고 위험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던 이 1차 전도 여행의 지역들을 다시 돌아보는 이유는 뭐냐면 점검하는 것이죠. 오늘 22절 같은 말씀을 하려고 거기에 있는 교회, 사실 사람으로 치면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지금 옹기종기 모여있죠. 바울에게 복음은 들었는데 주변의 상황은 좋지 않고 믿음을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는 초신자들,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 앞에서 한 번 더 가서 복음을 굳건하게 다져주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길이고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 지역이었지만 바울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잘 서 있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놀라운 사역의 헌신의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오늘 주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힘든 일들은 어차피 있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힘들고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건 힘들다는 건 전제로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죠.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아무 일도 못하죠. 남들이 칭찬하고 성공하고 아주 휘황찬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다면 주의 일은 애초에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악한 가운데 일하는 것들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주어지면 일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온전한 일꾼 되도록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헌신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비록 고난이 예상되는 곳이지만 헌신하면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은 너무 안일하지 않은가? 조금만 안 좋은 말을 들어도 아주 마음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지 않는가? 관두려고 하지 않는가? 고난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열정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지, 야생화와 같이 아주 들판에 있는 풀처럼 꽃처럼 주를 위해서 튼튼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튼튼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모든 보상과 모든 축복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욕먹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일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을 몇 배나 더 우리가 각오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튼튼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기도할 것은 저나 우리 장로님들, 순장님들 튼튼한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들 튼튼한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은 환난 가운데 진행되는 매우 리얼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내가 맡은 사역에 충성하기 위해 쉬운 길보다 힘든 길을 택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최근 고난이 예상되어서 접었던 일이 있다면 다시 그 일을 시작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를 위해서 일할 때 떠오르는 힘든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못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꿋꿋하게 주를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길이 우리의 사역의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튼튼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맡겨진 일들을 충성을 다하여 튼튼한 일꾼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을 뻔한 위험 가운데도 꿋꿋하게 각각의 교회들,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을 구태여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굳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린 고난이 오고 힘든 말을 듣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너무 나약할 때가 많습니다. 혼자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튼튼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일할 때마다 어렵고 힘든 환난들이 많이 있을 때마다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일하게 하여 주시고 위험한 일들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마땅한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서의 환난과 어려움들을 감당하며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을 주시되 튼튼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튼튼하게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국내외 많은 교회들, 많은 주의 종들을 하나님 오늘 담대하게 하셔서 어려울 때 주님의 교회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오늘은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